또 우리 대면 예배가 상황적으로 어려워서 핸드폰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예대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을 때에 난 기도하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을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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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서 걸어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네. 예수 이름
성경의 그 핵심은 예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이 없어서 사망의 그늘이 내립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는 희망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주님 그리스도시여 내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를 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이도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없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있는 곳으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주의 존귀와 영광이 우리 앞에 있게 하시고 이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갖고 나아갈 때 놀라운 능력과 신비한 능력과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고백합니다.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베델 성도님들을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땅에 홀로 계신 주님을 찬양할 때 주의 말씀 안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있다고 고백하여 주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예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의를 시행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 이전에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죄인이 내가 나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나에게 의인이 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아갈 때에 주의 말씀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 주님께 나아갈 때는 주님의 능력과 놀라운 의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살아있다고 고백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한번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신비의 경험이 되오니 주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 인생을 그냥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겨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나아가는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고백이 이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 말고 나갑니다. 주의 이름을 걸고 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갖고 나갑니다.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을 있게 합니다. 주님,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함께 있는 장소를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 말씀,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맞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나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함이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그 식탁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그 말씀을 우리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 앞에 그리고 감사의 그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좀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시몬은
오늘 본문 말씀에 동일하게 나왔지만 초대해 놓고 초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정한 식탁의 주인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식탁의 주인은 자신이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죄 있는 여인과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했던 것이 3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그 바리새인이 그 죄 있는 여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속으로 저 여자는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선지자이시라면 분명히 이 여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좀 멀리 그리고 좀 경계하실 것이다 라는 자신만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지난주 말씀과 그리고 오늘의 연결선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시몬이 마음속으로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40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드십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데나리온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데나리온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을 빚진 그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받았을 때 과연 누가 더 그 주인에게 감사함을 갖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어려운 질문도 아닐 테고 해서 시몬도 당연히 500데나리온 많이 탕감받은 자도 감사할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하게 되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데나리온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설명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짧게 그 정리를 하면은 이제 보통 요즘 그 1데나리온이 그 하루 품삯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요즘 그 인력 시장에 가면 보통 8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5천 원은 인력 소비비에 떼어주고 그리고 이제 7만 5천 원을 받는데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8만 원으로 잡는다.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1년 한 3, 4개월 정도의 그 돈의 양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50데나리온은 이제 400만 원일 테고 당연히 많이 탕감해준 사람에게 고마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굳이 어렵지도 않은 비유고 이런 단순한 비유를 왜 들으셨을까라는 고민과 생각을 하다가 알아낸 것은 바리새인 시몬이 참 어린아이구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비유는 제가 예를 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접시에 사탕 50개가 있고 접시에 사탕 500개가 있는데 예인에게 너 뭐 갖고 싶냐고 물으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사실 50개만큼 쌓이는 것보다 이렇게 한 수북히 쌓이는 500개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한 달 전쯤에 은준이에게도 제가 한번 사탕을 이렇게 좀 주면서 맛있는 사탕 이렇게 2개 있고 여기는 맛없는 그 쫀디 같은 하나 있어요. 은준이 이걸 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사실 예수님께서 많이 배우고 알았던 바리새인에게 이것을 했던 실제적인 목적이 너는 너 스스로가 가진 생각이 유아기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생각 때문에 너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죄인 여인을 판단하고 있고 선자인 나를 죄인 여자라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너에게 이런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보통 많이 알고 이 사회에서도 많이 깨달았다고 한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 살펴보게 되면은 본질을 놓치고 생명의 본질을 놓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와 같이 사실 우리 삶에서도 실상을 바라볼 때는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죄 많은 여인,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는 여인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시몬과 같이 많이 알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으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가르치고 듣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시몬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많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판단과 자기 기준에 의해서 분열이 되게 되고
진영 논리에 의해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몬이라는 성도의 인식이 아니라 죄 많은 여인이라는 그런 현실적인 죄의 인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것,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제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그런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많이 저지르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를 확장을 해서 공예배 때 우리가 드리는 죄의 고백과 이 삶의 시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은총의 시간인데, 이것을 너무나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형식적으로 읽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너무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아픔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들려오는 죄의 고백과 사실 성령이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의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시몬 앞에서 분명히 했고 그 죄만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몬이 아마 상당히 민망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민망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절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시몬 넌 나에게 발스물과 손 닦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여자는 모든 것을 나에게 부어주었다라고 했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향유를 부었던 것이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러서 자존심을 구겨줄지라도 이분만큼 내가 작고 이분만큼 내가 정말로 존경해야 될 분이다,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액션이 나왔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47절, 48절을 연결해서 읽게 되면은 우리가 해석해서 오해에 빠지기 쉬운 하나의 그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48절에 이 여자에 이르시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47절에서는 이 여자가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여자의 행위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자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인데,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이 여자가 이만큼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그 해석이고 정말로 우리가 지양해야 될 해석이 됩니다. 오히려 이 여자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의 은혜가 더 크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7절에 그의 사랑함이 많은지라라는 말씀인데요. 그는 그 여인을 가리키고 사랑함이 많은지라의 사랑은 예수님께 보였던 이 여자의 행위의 총체적인 그 언어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여인이 사랑할 수 있게 된 그 원동력, 그 마음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들었을 때 나오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 사랑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는 그 말씀에 의하여서 이 여인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0절에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을 보고 경험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깊이 있게 묵상하고 무겁게 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여자는 자신이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진정한 식탁의 주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진정한 식탁의 주인은 은혜의 주인을 보는 것입니다. 44절과 46절의 그 내용을 제가 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었었는데요. 이 말씀을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과 시선을 뒤로 한 채 눈물로 발을 씻기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다음에 그 향유를 부었던 이 모습은 결국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이 여인은 마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식탁의 주인은 은혜의 주인, 실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진정한 식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의 스토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그 말씀에서 들었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떠나라고 했었을 때 그는 갈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갈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전제는 이분이 나를 확실히 인도해 줄 것이라는 명확한 주인 의식이 갖고 있어야지만 행동할 수 있는 실제적인 움직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출애굽 사건도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바로 왕 아래서 노예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새로운 자유인의 정체성으로 진정한 주인의 정체성을 바라보고 깨닫기 위해서 나아갔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예언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몬을 따르지 말고 만몬을 주인을 따르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실제적인 선언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빈자들을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은 따랐지만 반대로 엘리트 계층과 많은 말씀을 가르쳤던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주인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에 따라가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명확하게 주인관을 설명합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해보고 생각을 해볼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인의 교체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을 내려놓는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 의지하기란 명확한 마음의 확신과 기쁨이 없이는 쉽게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실제로 그리고 진정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무겁게 받는다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내가 주인의 나라 안에서 나의 통치 안에서 너가 나에게 따라오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바로 그 본보기고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48절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에게 모든 걸 헌신했더니 그분께서는 이 여인에게 죄사함이라는 은총을 주십니다. 사실 50절 가서는 죄사함으로 연결돼서 궁극적으로 내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죄사함으로 너에게 그 구원까지 가져다 주었다는 정말 놀라운 큰 선물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동일하게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실 때 너가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충분히 너를 잡고 너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런 외침이 우리에게 설령 없을지라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걸 쫓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 열매는 반드시 구원이라는 아주 귀한 보물과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꿈을 가지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꿈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분의 언약과 기쁨이 꿈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일상적인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그 비전을 위해서 많은 스펙을 쌓고 노력을 하지만 얼마나 실족하고 얼마나 엎드려지고 얼마나 실패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꿈을 만나고 그분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그분께 주시는 비전과 꿈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런 지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49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노라 하더라. 여전히 함께 앉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과 그것을 받아가는 이 여자 이 둘만의 이 모습이 이 생명적인 것, 생명의 선 라인이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할 때, 영원할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불협화음을 넣고 때로는 회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선을 빼앗을 수 있는 많은 존재적인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너가 진정한 식탁의 주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실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식탁을 주도해 나간다고 하였지만 실체의 주인은 예수님이셨죠. 근데 그 예수님의 생명력을 알았던 이 여인이 이 식탁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요청하시고 우리의 식탁으로 그분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시몬과 같은 자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은총과 그 사죄의 경험이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지강하게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식탁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손님에 대한 위치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아들의 지위를 다시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거움과 그리고 신비한 그 생명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 있는 그 은총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진심으로 구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